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더워지니까 무기력해지고 잘 지치는 것 같습니다. 또 안 걷다가 좀 걸어도 다리도 좀 정상적이지 않고 좀 뻐근하고 무릎도 쑤시고 또 안 들던 짐을 들었다든지 또 사모님이 마트 장 본 거 박스를 들어 옮긴다든지 하면 어깨가 한 번씩 뻐근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라는 몸이 플래시란다는데 몸을 입고 있어요. 몸. 그래서 이 몸은 쉽게 피곤도 느끼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토교에 본당에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서울에 가 있거나 진주에 가 있을 수 없지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육체에 묶여 있는 몸이거든요. 제 영이 제 육체에 지금 같이 있어요. 영, 혼육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육체가 있는 곳에 제 영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 하나님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럼 피곤해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지 않는다라는 데서 이사야 40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곤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이시기에 육체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 주신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갇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한되지 않아요. 어디든 하나님은 가실 수 있고 육체로 인한 피로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표현은 졸고 잠을 자고 이런 거는 육체가 갇힌 사람 같은 존재에 가능한 거예요. 동물들도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갇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만 서울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유해가 가서 서울, 대전, 부산 찍고 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시죠. 즉 이 말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다. 만유의 주인으로서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에 얼매의 그분을 규정짓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쉽게 피로도 느끼고 지치고 낡아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므로 육체가 아니시므로 인생이 아니시므로 인간처럼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은 육신을 지닌 사람과는 달리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의 장소,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해에 있어. 옛날에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노?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을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다 가난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139편 7절 12절 보시면 온 우주에도 하나님은 계시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까지 하나님의 영역에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3절 앞을 살짝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24절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으로만. 예배드린 자세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기에 육체적인 외형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을 해서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그건 조금 해석이 잘못되었던 번역이기 때문에 요즘에 번역으로 수정한 겁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할 때 신령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 뜻이 좀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야 한다. 즉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적인 외형으로 쉽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 본성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뭐 자연스럽지요, 사실은. 하지만 실상은 내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으로 영과 진리할 때 영으로 만난다는 뜻은 내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제가 지금 예배드린 주관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서 잘 놀고 계신갑다?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좀 그럴까요? 좀 그렇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성도들 한 명이라도 안 빠지고 올 수 있게 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알고 가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실 오늘 받을 말씀 위에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 마음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저 자식이 왜 밥을 안 먹지? 속이 아픈가? 그걸 이제 자식이니까 쳐다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저희 자식도 있지만은 뭘 안 먹네? 저건 애가 싫어하는 건데 저거 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는. 근데 딴 사람 보면 모르는 거죠. 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밥을 맨날 먹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반찬을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영으로 예배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이제 점점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뭘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나이 많은 노인네한테 뭘 원하고 계실까? 뭘 원하고 계실 거예요? 반찬 한 개 더 해오는 거? 아니면 헌금 더 하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원하는 거. 그럼 뭐 원할까요? 그래요. 그래 그걸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상태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아파갖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짱하는 사람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왔다. 또는 오긴 오는데 와갖고 계속 아파가지고 인상 쓰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썩 그렇지 좋지 않겠죠. 그러려면 자기 몸을 최대한 내는 내 몸이지만 하나님이 날 맡겨주신 몸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을 뭐냐 하면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영으로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고 그럼 집에 내려갈 때 여러분 어떠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기쁨이 즉 희락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쪼맨창 알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을 제가 수십 년 읽었지만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그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은혜 안 되는 은혜 안 됐다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제가 저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찡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저 같은 죄인을 고집불통이고 자기 생각만 하던 사람을 만세전에 세상도 지어지기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기쁜지만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데 더 많다는 거, 높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나가면 어려운 말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산제물로 기도드리고 산제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제물은 뭐예요? 옛날 제살 드리고 옛날 다 한 번씩 드려봤잖아요. 옛날에 유교 때문에 집안의 어른 때문에 같이 드려보니까 제물은 나와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놔서도 돼지가 죽어서 왔지 이게 살아가지고 에에 하면서 이거 하자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닭 하나 잡아놨다고 생닭을 갖다 놓은 거 막 푸덕푸덕 하는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은 거 갖다 놨거든. 응? 죽은 자한테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재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산 재물, 내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희생의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 재물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이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육체가 포함된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인트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거짓이나 허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진리, 참다운 실제 속에 예배해야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죠. 그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걸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 누구신가요?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영입니다. 육체가 없으셔요.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공간적 제약도 없으세요. 서울 사는 사람이 기도해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계시고 비토에서 기도해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적인 영역만으로 예배함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적인 몸만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육체만 와서 앉아있는 거는 참석. 참석만 해도 용돈 주고 뭐 이렇게 추첨해서 뭘 주는 거 이런 건 참석. 그냥 아이고 참석했구나. 근데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내 것을. 뭘 줘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 드린다는 거.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머리 궁리하다 보니까 뭘 드렸느냐? 재물을 드렸는데 재물도 하나님이 사랑이 안 담겨 정성이 안 담기게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의식적으로만 하니까 나중에는 재물도 갖고 오기 싫어하니까 어쨌어요?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서 돈만. 전에는 양 들고 오고
비둘기 푸덕푸덕 달고 오고 토끼 가지고 오고 뭐 염소 가지고 오고 소 뭐 데리고 왔어요. 엄매 하고 가지 않는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다 재물을 돈으로 바꿔갖고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담긴 재물, 마음이 안 담긴 여러분이 육체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멘.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긴 선물일 경우는 작아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생각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저도 이제 목사도이지만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뭐 선물 하나 못 받으면 기분이 흡족하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선물 받고 싶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뭐냐? 그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나이에 뭐 하나님께 크게 해드릴 거 있겠어요?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이 노곤한 피곤한 육체 끌고 오셨어. 타고 와도 되는데 끌고 왔어. 왔는데 이게 잊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왔으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인상을 펴고 막 잊어 쓰지 말고 인상을 펴시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 한마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요. 그게 마음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겼다는 뜻이에요. 아니 옆집에 사람 나 호박죽 써왔는데 집에 먹어봐. 이 마음이 정이 되죠. 근데 아니 옆집에 주고 난 안 주네. 기분 나빠. 아니 옆집에 주고 왜 난 안 줘?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너 없는 줄 알았지. 갖다 주는데 기분은 썩 안 좋아 먹어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저 옆집에도 몸도 안 좋다는데 호박죽 한 그릇 주면 좋겠지. 그 마음을 줘야지. 그죠?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받으셔요. 그걸 흠향이라고 해요. 향기가 되어 흡족하게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의 후손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자연 만물을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카인의 제사와 제분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니 사람이 피가 덮인 뭐 이런 제사를 받았겠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카인은 곡물 예배 곡물로 우리 말하면 밀재배하고 쌀 농사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쌀자로 이렇게 갖고 근데 또 저 수수 보리 이런 거죠 이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옥수수 가지고 그거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 예배와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았단 말이죠. 카인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많이 나빴어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실까를 고민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그가 베드로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걸 계속 가직하도록 사탄 마귀가 꼰지를 때 그냥 그대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빴을 때 그리스도인은 기분 나빴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사과 막 여기까지 끼올라요. 뚜껑을 눌러요. 뭐나 눌러야 돼. 뭘로 눌러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이 정도에 그래서 되겠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겠냐? 이러면서 여러분 누르고 용기를 내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카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덧붙여서 그렇지. 잘은 모르지만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그 마음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뭐 양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없는데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고 제사인 겁니다. 아멘. 네, 마음 빠지고 이렇게 잘 해놔도 하나님한테 뭔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진짜 제물들은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이래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 마음이 담겨야 돼요. 작더라도 여러분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했죠. 만약 헌금 많이 한 걸 따진다면 부자가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에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1억을 헌금했다 했잖아요. 1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한 금을. 저는 1억도 현금 만져본 적도 없는데 1억을 제가 동대에서 하면 깜짝 놀랐잖아요. 동그라미를 몇 번도 세보고 옆에 전도사하고 다시 세보고 그러면 그분이 또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2랩돈 200원도 안 되는 돈 그 동전에 넣으면 땡그랑 소리 나거든. 그런데 저기서 넣는 거야.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셨어. 근데 그 가부는 그 돈이 전부야. 자기 집 전부라니까. 그걸 넣었다는 걸 보고 너들도 저렇게 헌신해서 돈 다 내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고 자기는 이거 먹을 거 한 개도 없어도 정말 주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담아가지고 그 2랩돈 동전 두잎에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주님을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 돈으로 따지면 그 200원 300원도 안 되는 돈 요즘 껌도 못 사 먹어요. 껌도. 근데 마음이 그 돈에 담겨가지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거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돼요. 집에 옆에 누구한테 해도 마음이 담겨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어.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받아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째야 돼? 꿀밥 때려? 그래도 이해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때가 아니고 좀 표현은 웃기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그 영혼이 혹시나 구원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저 궁창의 별보다 더 빛나는 주님께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육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육체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는 얘기하기가 너무 한계에 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영으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또 진정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진정이 뭐냐?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을 진정이냐? 그거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트루스.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에 묶여있는 줄 생각하고 돈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 필요해. 우리 만 원짜리 갖고 채소도 사야 되고 수박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황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보석도 필요 없어. 사람 욕심이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봤을 때. 예전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황금도 그냥 골드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뭐 각종 필요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치가 올라간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며 남은 인생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